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배 속에서 참된 쉼, 또 참된 안식,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높고도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주 임재하시는 곳에,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니 주님,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주님은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을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묻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주님은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맘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아멘.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이제 우리 교회 교육관이 건축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준비되고 건축되는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가고 그 인도하심을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시도록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인도되고 내가 내 삶의 인도가 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귀기오이니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날마다 따라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께서 바깥을 생명 아버지 교육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셔서 이것이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까지 왔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앞으로 이 모든 아버지 가정들이 주님의 뜻에서 형통의 아버지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부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영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과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교육관 건축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귀한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능력 안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나라 다음 세대, 장년 세대, 청장년 세대, 다음 세대 모두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우리 가문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 힘을 얻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순례자의 길을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시고 또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지만 아직도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비드-19으로 산불로 그리고 폭염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바로 헤아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과 최일선에서 싸우시는 모두 선교사님들에게 코비드-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관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재정 또한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가 영상으로 함께 모여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셨으니 우리 모두 항상 깨어 있어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시켜 주시옵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경선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영락교회 광고입니다. 111 캠페인 광고입니다. 한 사람 한 가지 훈련, 한 사람 한 가지 사역, 한 명 전도를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 닮아가는 은혜로 가득한 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광고를 마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과 승리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체험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오늘 허락해 주신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들이 16절 읽어주시고 17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함께 봤습니다.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가 살다가 보면 때때로 현실을 잊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 피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가요? 어떤 분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장소를 피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그때가 참 피하고 싶은 때다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지금과 같은 이 코비드 19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이 상황을 좀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힘든 현실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계속해서 힘든 삶의 여정이 찾아올 때 막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나아진대요. 어떤 분은 막 음식을 먹어대는 거예요.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어떤 분은 현실을 피하고 싶어서 여행을 하고 운동을 하고 또 책을 보고 쇼핑을 하고, 어떤 분은 막 청소를 하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은요, 이 무엇인가에 도취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현실을 잊기 위해서 어딘가에 깊이 빠져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선택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술 마시는 거예요. 술 취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현실을 잊고 현재의 고통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을 마신다고 해서, 술에 취한다고 해서 고통이, 문제가 다 해결되든가요?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요,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에 취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돈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권력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육신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마약에 취해서, 도박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참된 평안,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악인인 이 바벨론을 반면교사 삼아서 악인들의 삶과 반대되는 삶, 믿음의 삶이,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힘과 권력과 그리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왜 평안이 없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바벨론이요, 자기 영광을 취함으로 망하는 길을 택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레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벨론이 술 취하고 술권하는 문화 속에서 저지른 그 죄악을 말씀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취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세상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네 번째 죄에 대하여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이웃에게 술을 취하게 하고 또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바벨론이 이웃나라 백성들을 술 취하게 하고 이웃나라 백성들이 술 취함으로 하체를 드러내는 수치를 경험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면은요, 바벨론은요 술을 취하고 세상에 취해서 레바논 사람들에게 술 취하게 하고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 보시면 바벨론은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벨론은 포도주와 독주로 아주 유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나라가 정복을 해서 정복당한 그 나라에게 취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바벨론이 이웃 나라에게 술 취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욕심과 세상의 욕심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 취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본문을 보면 바벨론이 세상에 취했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수치와 욕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술에 취하고 음란에 취하고 세상에 취했을 때 이웃에게 수치와 욕을 당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른 바벨론에게는요,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본문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의 잔은요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상에 취하게 한 바벨론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에 취한 나라도 같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취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다시 보시면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세상에 취해서 승리에 취해서 온갖 향락과 쾌락을 즐기면서 그 영광과 그 행복이 영원할 것 같지? 아니야. 영광이 아니야. 그것은 수치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받지 않은 것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할례받지 않은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 커비넌트입니다. 이 창세기 17장 10절 보시면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내 언약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요 세례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 은혜의 삶, 나누어주는 삶, 그리고 또한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했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크리스찬들 가운데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 그런 이야기도 듣지 못하셨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너의 할례받지 않은 것을 드러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영적인 삶, 나누는 삶, 선을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례받지 않았어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전된 사람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요 자기도 망하고 또한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취해서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취해서, 이성에 취해서, 물질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자랑, 세상 기쁨, 세상 욕심, 세상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 없는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취한다면 영광은커녕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게 되면 주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뿌리면 죄악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유명한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신 A.W. 토저가 수많은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세상과 충돌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세상과 충돌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과 친구 삼아 세상과 벗삼아서 취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결단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세상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오직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직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대는요, 바벨론과 같이 세상의 욕심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오늘날에 되어져가는 그 상황들을 보면, 정황들을 보면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요, 영적 무감각증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목회자들 가운데도, 교회 리더들 가운데도, 아니 우리들 가운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깨어있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뭔가요? 아마 공통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사건을 떠올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잉태케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출산케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빼고는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빼고는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요,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요,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변했죠. 근데 대표적으로 성령 충만을 얻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변화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베드로를 꼽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변화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서에서 보여줬던 그 삶의 모습과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베드로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완전히 바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수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그가 어떤 변화의 모습에 있었습니까? 무서운 핍박과 채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없고, 또한 성령의 인도 없이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 충만이 있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것을 술 취한 것과 비교하잖아요. 왜 이렇게 비교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술 취하면요 술이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탈무드에서 술에 마셔서 점점 술에 지배되는 모습을 내 동물의 성격에 비유를 했어요. 술은 마시기 시작할 때는 양처럼 순하고 좀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지고 그보다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노래 부르고 추태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마시면 토하고 뒹굴어서 돼지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탈무드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이 좀 되시나요? 그렇지만 성령에 취하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성령께서 나의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찬송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 충만의 시제가 뭐냐는 거예요. 얼마 전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에서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 충만의 시제는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과거 청년회 때 성령 충만 받은 거, 과거 부흥회 때 성령 충만 받은 거, 과거 성경 공부하면서 성령 충만 받은 거, 물론 그러한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매일매일 현재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뜰 때에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과 더불어 손잡고 하루를 살아가고, 성령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을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봉사를 하고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코비드-19의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재난 속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직 성령에 취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에 먼저 가신 빌리그램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 일을 할 때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앞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목사인 저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 충만하면요 신앙생활이 기뻐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요, 가정생활도 평안하고요, 인간관계도요 평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코비드-19 상황이 오래 계속되면서 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그 증상이 뭐냐면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는요, 모두가 좀 긴장도 하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 때 같이 정장 옷차림으로 8시 예배면 8시에 딱 시작을 하고, 또 9시 50분이면 9시 50분 그 예배에 참여를 하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면 마음도 느슨해지고, 그리고 또한 영적인 부분도 좀 충만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 옷차림이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파자마 차림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아니, 좀 더 나아가서는요, 예배하다가 중간에 다른 일이 생각나가지고 스탑 해놓고요, 또 시간 날 때 플레이를 누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본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은 거 아시죠? 그건 예배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나타날까요? 저는 그것이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현장에서 예배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든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와칭하시고, 내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애티튜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것을 안다면, 성령 충만해서 그거를 안다면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취해 있으면요, 막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기도가 풍성해지고, 좀 이 관계가 좋지 않은 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뭐 흠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볼 때에도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취하게 되면 얼굴과 말과 그리고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명예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권력 자체가 죄가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은요, 우리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통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18절,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귀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 죄된 것들을 취하지 말라, 그것에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한국 뉴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참으로 마음이 많이 안타까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 물론 일부의 사람들이고 일부의 교회이죠. 아주 극소수입니다.
전체 크리스찬들에 비하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그들로 인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까? 성령에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취해서 살기 때문 아닐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를 받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환란의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누구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형통의 길을 가고 있고 복된 길을 가고 있고 그렇게 눈에 보일 수 있지만 에블바디가 다 환란의 때, 재난의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결단하십시오. 두 종류의 삶. 세상에 취해서 살 것인가? 성령에 취해서 살 것인가?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살아라. 성령 충만해서 살아라.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 샬롬,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섬기는 교회가, 아니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성령 충만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참된 헌신된 믿음의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재난과 환란 속에서 혹시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물결에 휩쓰여서 살고 있지 아니한지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직 성령에 취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정성과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을 통해서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이 코비드-19으로 인하여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시고 그들의 상황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회복의 역사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물어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은혜의 강문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힘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땅에 수많은 재난과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환경과 고통만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물결을 보며 취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나를 취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고난과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귀한 소망을 발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 위에, 또한 한국교회와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